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좋지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전사님도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기쁘고 가슴 벅찬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은 항상 앞에다 펴두시고 그렇게 한번 전사님이 읽는 이 목소리에 따라서 함께 읽으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네, 친구들 혹시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굉장히 젊은 나이 26살에요. 조선이라는 그 먼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그 청년 토마스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고자 했는데 그가 과연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죽음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이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죽음의 위협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발걸음을 이 조선이라는 이 우리나라라는 이 땅에 오게 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복음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이 조선이라는 땅에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그 사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데살로니가에 갔지만 그곳 유대인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유대인들은 또다시 소동을 일으켰고 사도 바울은 아덴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덴 사람들 중 일부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사도 바울을 조롱했어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방해꾼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꿋꿋이 복음을 전했고 다시 길고 험난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비방했어요.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사람의 몸에 대기만 해도 병든 사람의 병이 낫고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이 떠나기도 했어요.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라고 하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달려드는 귀신에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후에 예배소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마술사들도 은 5만이나 되는 값에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렇지만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연극장으로 데리고 가서 소동을 피우는 바람에 바울은 예배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항상 잘 될 것만 같나요? 아니면 잘 안 될 것만 같나요? 자,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여러 가지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기도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일인 거예요. 자, 그렇게 토마스 선교사님도요,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지만 그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땅까지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기쁨이 넘쳤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쳤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이 넘쳤기 때문이에요. 오늘 왜 바울은요,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바로 복음이 주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과 바울처럼 사명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바로 사명자들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그 사명자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요, 오늘 바울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